두 번째는 교회에는 자기가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의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만 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두 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통역의 은사입니다. 통역의 은사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성령께서 그 방언을 해석함으로써 자기를 세우는 그 말이 교회를 세우고 형제와 자매를 세울 수 있는 말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통역을 거치면 교회를 세우고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말로 바뀐다라는 것이.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는 은사 가운데 무엇이 더해지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많은 군중 앞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때를 거른 거죠. 저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픈 것이.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다라는 것이. 그때 한 소년이 자기를 먹이려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내놓은 것이. 원래 그 도시락은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를 세우는 도시락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으로 바뀐 것이. 이렇게 자기를 세우는 것이 나누면 무엇인가 나누면 교회에 덕을 끼치는 형제 자매의 덕을 끼치는 그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예전에 전도사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야유회를 가는데 야유회 가면 점심을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고 각자 가정에서 준비해서 가족끼리 먹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계신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불고기도 싸우고 김밥도 싸우고 여러 가지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제 혼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부서에서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먹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말을 드렸어요. 어른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4인 가족이면 4명이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1인분을 더 추가해서 준비해라. 그래서 자기들도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들도 배부르지만 자기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다른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물론 선생님들이 준비하지만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래서 교회의 덕을 끼칠 수 있는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교회를 여러 군데 갈 때마다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좀만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것으로 나아가라고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역의 은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것이에요. 해석을 통해서 그 해석된 것을 전달할 때 교회가 덕을 세워진다고, 형제와 자매에게도 덕이 세워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40년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한 16년 정도 살아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귀가 없어. 내 말을 알아듣는 귀가 없어.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우리 아내는 지금까지도 저한테 말을 알아듣는 귀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들을 때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다 방언처럼 들려요. 저는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게 다 틀려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 살수록 이 여자의 말은, 아내의 말은 방언처럼 저에게 들린다. 그래서 저에게 통역의 은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느낍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사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학교가 좀 떨어져 있는데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학교가 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 지도를 펼쳐서 보니까 직선거리로 570m예요. 여러분 570m 멀어요? 짧아요? 제가 볼 땐 아무리 생각해도 짧아요. 근데 자꾸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목사니까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좀 감사하는 말을 했으면 좋은데 멀다고 하니까 저는 불평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좀 다툼이 나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아는 지인 목사님에게 했더니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야기한 것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공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멀구나. 멀어서 힘들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느꼈죠. 나는 못 알아듣는구나. 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저에게는 통역의 은사가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있어요.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을에 이제 겨울에 이제 김장을 하러 부모님 댁에 가면은 김장을 쭉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이제 그릇이 필요하니까 그릇을 주방에 올라가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릇을 가져오는데 조그마한 밥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다고. 아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50년을 살았는데 50년을 살아도 아내의 말귀를 남자들은 통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은 뭐냐면 서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지만 한국말을 같이 쓰는데 여전히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 같이 전 느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해도 말이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한 건 무엇이냐면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통역을 통해서 우리는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필요하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도 아내와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통역의 은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